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9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나눌 건데, 그 맨 마지막 단락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가볍게 좀 다루고 마무리 단락 말씀을 나눠서 오늘은 이제 9장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9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뜻이에요.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이 마가복음 5장의 평행문구에서는 그 관리의 집이라는 게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죠. 그 집에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야이로라는 그 이름은 이제 구약 성경의 야일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그가 깨우치리로다, 그가 계몽하리로다. 그러니까 야이로라는 이름, 야일이라는 이름은 계몽자라는 뜻인 것이죠. 그 다음에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금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죠. 달리다금이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이건 뭐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 관리 회당장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을 좀 알아야 돼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초상이 나면 피리 부는 자 2명, 그 다음에 대신 울어주는 애곡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한 명을 꼭 준비를 하라고 히브리인들의 그 미슈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활규범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나면은 예의상 그 곡소리를 내야 되는데 상주는 바빠가지고 손님들 맞아야 되고 뭐 일처리할 것이 많고 그러니까 상청에 앉아서 울고만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는 분을 대신 사가지고 이제 품삯을 주는 거죠. 주어가지고 손님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상청 앞에서 울어주게 하고, 그런데 이제 슬픈 그 애가를 그 피리로 그 음을 내게 한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장례법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그 이제 어린아이가 죽은 초상집에 온 손님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죽음을 말한 것이고 그들은 육신적인 죽음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서로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평행문구인 누가복음 8장 53절 5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그들이 아는 죽음과 예수님이 아는 죽음은 다르다.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은 아람어로는 달리다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6장 63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 아이의 영을 살리는 것을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사람을 그 육적인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영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다 그 말이죠. 주님은 영을 살리는 것을 지금 12세 된 회당장의 딸을 살린다라고 할 때 이건 그 영을 살렸다 이런 표현이 55절에 누가복음 8장 55절에 그 아이의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은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는 표현과 잔다는 표현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 하면 되는 거죠. 육신적인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 영이 죽은 것이 예수님이 보일 때는 생명이 근본적으로 죽은 건데,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인간이 양심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 그 생명이 생명력을 잃느냐,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느냐, 이걸 가지고 죽음과 삶을 정의를 하는데, 인간들은 그 사람의 몸에서 혼이 떠나는 그 속사람이 겉사람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헬라어로 영은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루아크라고 그러죠. 자, 이제 뒤편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영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을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참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을 죽이는 것은 육신적인 물리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병 걸리면 죽고 뭐면 육신이 보편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예수님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 죽은 것은 잔다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때가 되면 부활될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자는 사람은 때가 되면 일어나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일단 죽은 사람이 다시 영이 돌아와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날 세상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영이 사냐 죽냐, 즉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느냐, 그걸 잃은 상태로 그대로 이 육신의 몸도 그냥 죽고 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이 죽고 사는 문제를 3페이지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7절을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물리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죽어서 공동묘지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사 지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 전부 다 죽은 자들로 본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로 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런 말씀을 이해를 도와주는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들은 전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비웃었다고 하는 그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는 그 사람들의 근원적인 생각이 서로가 다르다라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를 하실 때는 곧 생명의 때다. 부활의 때이고 생명의 때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 말세 예언이 나오는데 그 말세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셨을 그때가 말세다 이거야.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게 마지막 날인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는 흔히 말하는 구약 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한 시대인 이방인의 때도 끝나는 마지막에 우리가 와 있는 중이죠. 계시록에서는 이때는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 나가서 선지자의 영, 대언의 영으로 대언을 하는 것이 그게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의 영을 살리는 마지막 나팔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 사람들은 창공 하늘에서 무슨 천사가 막 물질적인 그런 그 트럼펫 나팔을 막 불어가면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너무 영 안 맞는 거죠 지금. 그때 당시 마지막 날이라고 한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날 때라는 뜻이고 지난 시간에 이거 충분히 말씀드렸죠. 지금 방금 소녀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그때 끝났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인자의 때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때가 시작이 되는 거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도 유대인들의 개념은 뭔가 남을 미워하거나 뭐 욕하거나 뭐 잘못하거나 그러면 하늘이 노해서 벌 준다. 셈족은 하늘을 공경해야 된다. 하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함부로 인간이 어떤 언행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신앙관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라는 뜻이지 창공 하늘을 두려워한다라면 비행기 띄우면 안 되죠. 비행기가 하늘 다 구멍 뚫고 나가 막 돌아다니면 속에서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인간 세상 사람들이 육적으로 문자대로 이 개념을 가지고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인자됨으로라는 것은 원래는 영이신 하나님이었는데 난 원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인데 야훼인데 말씀인데 말씀이 지금 육신의 모양으로 너희 앞에 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반대로 계시록에 나오는 7 천사의 불대접을 쏟아붓는 천사가 되려면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영이었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반대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천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심판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 말은 원래 그분은 말씀이셨고 영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내려온 거죠, 하늘에서. 그러나 이제 이 육신이 이 장막집을 벗고 원래 있던 아버지이신 분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어 되시면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승천이죠. 그러니까 임한다라는 말이나 승천한다라는 말은 전부 영이, 떠났던 영이 돌아와서 이 아이처럼 살아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가면 승천한 것이다 말이야.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 이런 개념이다. 여기 우리들처럼 이렇게 양양읍이라고 하는 이 소도 여기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이런 모습만을 봐서만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났느냐의 문제다. 영이 살아나면 그는 하늘에 앉혀진 자인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됐으니까, 이제 개념이 그런 뜻이니까 죽은 다음에 승천해서 어디 간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이 살아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속 사람이 살아난다. 이것은 영이 살아났다라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14절로 15절,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단체적인 부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이는 혹 내 고륙을, 바울 사도의 고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지요.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버림을 받으면은 그게 곧 죽는 거죠. 다시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받아주시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엊그제 그 무슨 뉴스를 잠깐 보니까 강아지가 지 새끼가 다 죽어간 새끼를 그 동물병원에 물고 와서 그 앞에서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사 이상해가지고 그 강아지 갖다 진찰해 보니까 여기 몸이 너무 차가워지는 거, 그런 증상 뭐라고 하는데 저체온증, 그걸로 지금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헤어드라이인가 그걸로 이렇게 막 해줬더니 살아났다고 그 신문에 났대. 그러니 강아지가, 그 개가 인간보다 낫죠. 어떤 인간은 지 새끼 나가지고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몰래 쓰레기장에다 버리고 그렇다가 잡히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가끔가다 그런 신문이 나지. 물론 사유야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자기가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으면은, 아니 동사무소나 여기 읍사무소나 군청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담당 과가 있을 거 아니요. 가서 사실은 내가 여차지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는데 애비란 놈은 어떻게 누군지 알도 못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 내가 정신 들여서 살면서
직장이라도 잡아가지고 조금만 기회를 주면은 이 아이를 맡아 길러주면은 내가 곧 내 자식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당연히 그걸 책임을 져서 길러주지요. 또 그래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뭐 여기 우리 은상이가 전화 와가지고 형제님 이런 애기 불쌍한 애기 있는데 좀 잠시 맡아 길러주시겠어요? 아, 나 우리 집 들어가도 나 기를 거예요. 난 데려다가 알았다고.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물론 그런 기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은 이제 그런 기관이 어디 연락하면 된다는 이런 거 다 알겠지. 그런 매뉴얼이 다 있을 거니까. 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난 자식을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장에 버려두고 차라리 담요에다 싸서 어느 부잣집 대문 앞에다 갖다 놔서 애기 울음소리 들고 나와서 우리 집 앞에다 애기 우는 소리 났으면 나 나가서 애기 근데 무조건 갖다 길러도 묻어겠지 그냥 신고를 하고 웬 애기냐고. 내 눈에 띄었으니까 그럼 기를 사람 없으면 내가 기르겠다고 난 그럴 거야. 세상에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그 강아지는 지 새끼 죽게 생겼으니까 지 힘으로는 살릴 수 없으니까 동물병원에 데려가면 살리겠다라는 그걸 알고서 물고 동물병원에 왔다고 그걸 그래서 이야 이거 인간보다도 낫다라고 생각을 다 했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단락, 오늘 우리가 이제 꼭 말씀을 나눠야 되는 다음 페이지 4페이지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야에 있는 말씀 두 단락인데 이 말씀을부터 이제 오늘 상고할 겁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여기 거기라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맹인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가장 덕을 많이 쌓아서 모든 백성이 그 성군 다윗을 추앙하고 존경하고 그런 평화의 나라를 세웠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다시 실현되는 것을 기다리는, 이게 재림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개념은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부른 것은 믿음이 이분이 바로 다윗 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라고 믿었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거기에서는 나와서 예수의 집으로 갔다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집을 장만했죠. 그 집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전도기지지요 말하자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럼 이 일이라는 건 뭐죠? 맹인이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말이죠.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도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죠. 말씀만 한 게 아니죠. 이건 모두 유대인의 구원을 상징한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다 율법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밝은 눈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눈 번이 뜨고 안 보이는 소경들이다라는 말이죠.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은 이미 믿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은 거죠. 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게 이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것은 전도한다라는 말인데, 우리도 지금 예수의 소문을 퍼뜨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다음 달락에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으니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지금. 자, 소경들의 눈이 열리는 것은 하늘의 창이 닫혔던 영이 깨어나서 빛이 내면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말이죠. 영의 세계에 대한 계시를 보고 이상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뜻이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생명의 빛을 받아 햇빛보다 더 밝기 조용히 비추는 빛에 의해서 거꾸러졌다, 이렇게 돼 있죠. 메시아의 세계에 대하여 이상을 깨닫는 마음눈을 뜨게 된 것과 같은데, 눈은 영을 상징한다. 성경에서 눈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의 영이다. 그래서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런데 이는 일곱 눈들이더라 이랬죠. 자,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곧 눈이라는 것은 영이다. 이것은 소경이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영이 치료를 받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소경이 치료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이상과 계시를 볼 수 없는 상태. 노아의 때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는 창을 냈다고 되어 있죠. 중간층이나 하층에는 옆으로 문들을 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필요해요. 사람에게 영을 지어주신 것은 인간 세상에 사람다운 사람, 또 하나님다운 사람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영이 먼저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녀의 영이 살아난 것과 같은 그 말씀에 이어서 소경이 눈 뜨는 말씀으로 지금 앞에서는 12살 먹은 소녀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 둘이 나오고, 여기 이번에는 그걸 설명을 하느라고 소경 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고침을 받은 것이다, 영이 치료를 받은 거다, 그런 걸 설명하는 것이죠. 자, 9장 이제 27절로 28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참 보면 인간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경의 하나님은 나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제 이러시는데, 자신이 당달 봉사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 자체가 싫고, 그런 것이 그냥 그런 소리 하면 괜히 싫은 거야. 괜히. 정치적으로도 어떤 성향이 자기와 맞지 않는 성향의 어떤 그 정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싫잖아. 누가 뭐 어떻게 앉는데도 괜히 그런 식인 거야. 이게 왜 그러느냐, 이제 다음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데,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영이 서로가 안 맞으면
한 집에서도 평안하지가 않아.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 남편이 완전히 세상의 영으로 잡혀 있는 사람이고 아내가 혼자 믿으면 아내가 괜히 싫은 거야. 그냥 뭐 괜히 주는 것도 없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남편과 아내가 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정이 평안한 것이죠. 당연히. 영이 다르면은 다른 모든 걸 맞추려고 해도 안 맞는 거니까 그게.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 집은 가버나움의 예수님의 집으로서 이것은 우주적인 전도기지라 최초의 이걸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아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자신이 육신의 눈밖에 안 보이면 영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알도 못하고, 예수님이 와서 그래 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내가 좀 깨우러 갔어, 이제 그러면 다 비웃어. 멀쩡히 죽은 아이 보고 잔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죠. 뭐든지 다 육신으로 생각하니까. 예. 예. 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첫 시간 여기서 마치고 이거 더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남은 자료를 다 하려면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